우리 교회의 이제 목회 방향을 좀 나누고 왜 다락방을 이렇게 편성했는지, 그리고 다락방 공동체를 어떻게 이제 새롭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PPT에 보면,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교회는 조직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공동체일까요? 예, 아마 우리 수장님들은 다 답을 알지. 영적인 공동체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밑에 넘겨주시면 에베소서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이런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렇다면 교회를 왜 세우셨나를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한번 그 다음 PPT를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유언을 부탁을 했는데, 이 유언은 성경을 두 곳에 나오죠. 하나는 주님의 지상명령,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둘 다 아는 말씀이죠. 그 다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두 교회가 나와요. 대표적인 두 교회.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고 하나는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하면은 여러분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떡을 떼며 교제하였더라.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먼저 누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많은 사람이 누리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초강력 처방을 내립니다. 핍박을 해요. 핍박. 그래서 핍박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로만 된 공동체였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각 지역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했던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파송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사역훈련에서 제가 같이 나누는 책 중에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 방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책을 보면서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 방식?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제자훈련은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화 시켰지. 어떻게 생존 방식이었지? 그런데 초대교회사를 쭉 보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게 된 게 어떻게 전해져 왔냐면,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난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도록 잘 양육해주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접할 때 그걸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을 들지 않았겠지만 제 안에는 질문이 하나 생겼었어요. 굉장히 이 질문은 오래된 질문이었어요. 아니, 가서 제자 삼는 것은 천사들이 훨씬 더 잘하지, 성령이 훨씬 잘하지, 왜 우리한테 시켰지? 여러분, 전도는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특히 이제 여러분이 순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올해 순장을 할까 말까 하다가 순장을 고민했던 분들이 계시죠? 왜 고민하셨어요? 영혼을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돌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제자를 삼고 영혼을 돌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 훈련은 생존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바뀌게 됐어요. 아, 제자 훈련이 그냥 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제자 훈련은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부터 생존 방식으로 우리한테 전해져 왔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놓쳤던 게, 우리 한국교회가 놓쳤던 게 지금 그거구나. 이게 생존 방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예루살렘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안 될까? 왜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가 되길 원하는구나. 그래서 제자 훈련은 기독교의 생존 방식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기회가 더 있을 거예요. 이 책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분들은 사육훈련으로 들어오시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요, 진짜 재밌는 하나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을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1년에 2명씩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제자를 삼게 되면 매일 3,000명씩 복음을 전해서 변화되는 사람하고 1년에 2명씩 복음을 전해서 변화되는 사람하고 25년이 되면은 이게 뒤집어집니다. 숫자가 뒤집어져요. 이걸 영적 승법 번식의 비결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우리 교회에 잘 접목할 수 있을까를 오랫동안 사실은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하나는 넘겨주세요. 예.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그리고 복음에 점점 충만해지고 깊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앞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도들을 목양을 해야겠다, 이런 성도를 만들어 가야겠다, 이게 저한테 오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하는 문화에 맞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나누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더 이상 누군가 주입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듣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사람들 각자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까 첫 번째 말했던 저 위에 복음을 알고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제가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를 이제 1대1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잘 접목되게 해서 자연스러운 생존 방식이 되게 할까.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도전 앞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을까 할까 하다가 이제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를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제자 훈련 방식으로 들여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예전에는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다가 다락방에 순장과 순원이 1대1로 만나서 그렇게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로 서로 나누면 서로 복음에 깊어질 수 있게 할까 이런 고민하면서 지금 이제 그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주면 복음 중심적인 성도, 복음 중심적인 교회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요. 복음 중심적인 성도가 되면 복음 중심적인 저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면 복음 중심적인 성도는 그런 복음 중심적인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세워가고 싶어하는 갈망이 생기게 돼요. 저는 이제 올해 더 많은 우리 순장님들과 성도님들이 복음 중심적인 성도로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중점으로 좀 목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것이 6가지 교회 비전 속에 어떻게 녹아들 건가.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이 여러분이 예전에 보셨죠? 그래서 가장 중심에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저는 목회를 11년 이제 하고 12년째 들으면서요. 교회에 회심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왜 회심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영혼이 예수를 믿고 계속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회심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모든 사역이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또 드리고 또 이제 다락방 안에서 정말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균형 있게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그렇다면 이것이 다락방 안에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다락방 안에서 6가지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다락방이 되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모습은 이제 복음을 나누는 풍삼초로, 때로는 풍삼첫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 모습은 공동체 성령 있기와 풍삼초, 풍삼기, 기타 교회 양육훈련, 또 제자 사역훈련에 위탁하는 것, 또 성도들의 영적 상을 따라 어떤 양육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그 성도에만, 여러분 순원에 맞는 성도에게 그걸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준비가 안 됐으면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라고 강압적으로 사람들이 하지도 안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달라지기 뭐냐면 우리 성도들도 다 자기 생각이 있으세요. 자기 스케줄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하라고 하면 예전에는 다 네, 순종하고 거의 했는데요. 요즘에는 다 자기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권면하지만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또 그분 안에 성령님께서 그분 안에 마음을 주시면 또 기꺼이 순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순원들을 영적인 지금 그분이 영적인 지점이 있거든요.
그분이 서 있는 영적인 지점이 있어요. 그 영적 지점에 맞게 우리 수녀님들이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좀 더 기다려주고.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영적인 처음에 영적 초신자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영적인 청소년으로,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부모까지, 영적인 할아버지까지 자라가는 우리는 영적인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단계에 다 우리 순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점이 있어요. 그 영적 지점에 맞게 그 순원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순원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바로 다락방에 서로 영적인 그런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그게 되겠죠. 자, 이 시간에는 그걸 위해서 이번에 이제 다음 세대를 주일학교에 맡겨 놓는 것만이 아니라 다락방에 이 다락방이 다음 세대 영적 서포터즈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주일학교 부모님들하고 그 자료 제공을 통하여 다음 세대와 서로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사역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저희 교역자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이번에 다락방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락방 편성과 관련돼서요, 이제 개편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그 소홀히 하는 위기가 감지가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를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자녀들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주일학교 다락방과 연계해서 이제 가정신앙교육이 참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런 부모를 돕고 부모님들이 그 다음 세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락방을 한번, 그런 다음 세대와 연계하는 다락방을 한번 편성해보자. 이래서 다락방을 재편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것을 위해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매주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가정예배 드릴 때 어떤 게 가장 힘들었냐면 뭘 가지고 해야 할지를 힘들어해요. 그래서 간단한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나눌 수 있는 질문을 다음 세대에 맞게 다음 세대에서 뭐 한 2개 정도 이렇게 주고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떤 때로는 자료도 주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자녀들을 케어하는데 결국 부모들과 소통해야 되는데 부모들과 잘 소통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이제 교구로 묶어서 교구 안에서 그런 신방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락방 편성 기준은 자녀를 중심으로 편성하되 성도들의 원하는 시간대에 맞게, 예배를 자녀별로 편성했는데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편성했고요. 두 번째는 가급적 다락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요일, 시간, 거리 이런 것들을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순장님들과 순원들이 많은 요청이 있었어요. 우리 장 전사님이 원래 이게 머리가 가검은 머리인데 좀 흰머리가 몇 개 생겼어요. 예, 우리 수고하셨는데 한번 너무 고생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장 전사님한테 오랫동안 딜을 했어요. 사실은 장 전사님이 저희 교회는 부교역자가 6년 사역을 하면 2개월 안식월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안식월 비용도 주게 됐는데, 재작년인가가 됐는데 본인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식월 비용을 줬더니 교회에 다 헌금했어요. 이분이. 그때 가긴 갔죠. 한 주인가? 그리고 교회가 궁금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따뜻한 봄이 되면 이승혜 전사님이랑 같이 한 일주일간 좀 제주도를 보내주려고. 그래도 되겠죠? 그것은 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다락방을 이제 인도하는 것도 좀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요. 여러분, 제가 다락방 인도 순서를 좀 넘겨주세요. 거기까지. 그 전.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교재로 다락방을 그동안 했는데, 매일 가급적 제가 매일 성경에 나오는 소그룹 본문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해요. 가끔씩 뭐 절기마다 때로는 더 좋은 말씀이 있으면 주일 말씀을 바꿀 텐데, 여러분 매일 성경에 나오는 다락방 그 소그룹 본문하고 소그룹 본문에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 더 어렵지 않아요? 뭐 이러는데, 여러분 그 부분을 제가 그 다음에 설명하겠어요. 자, 저는 이제까지 다락방이 귀납적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게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게 제가 분당우리에서 쭉 배웠던, 그리고 그걸 굉장히 제가 아주 목숨처럼 저는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화가 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면서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 줌 상황에서 막 질문 하나 던지고 답변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제가 바꿨냐면,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는 진실한 관계 공동체, 이렇게 돼야겠다 다락방이. 제가 이렇게 좀 컨셉을 잡고요. 다락방 인도를 다음처럼 바꿨습니다. 자, 첫 번째, 다락방 할 때는 무엇이 해야 되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수련들의 감사의 제목을 나누세요. 어떤 수련은 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나누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공동체 성령 읽기 하잖아요. 공동체 성령 읽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세요. 두 번째는. 아니면 큐티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다가온 말씀을 나누세요. 여러분 수련들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다가온 접점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안 찍어도 돼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올려드릴게요.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든지 아니면 일부 예배 전에 다락방 주일 설교에 관련돼서 다락방 질문, 핵심 질문 두세 가지를 제가 순정반 밴드에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나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한 주간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교회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 다락방 인도와 관련돼서 질문 있으세요? 예.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예. 나중에 또 질문 있으시면 여러분 질문해 주세요. 자, 이 시간에는요, 그러려면 다락방 공동체, 이게 다락방이 재편돼 가지고 다락방의 공동체성이 살아나야 되는데, 다락방이 모여야 되잖아요. 지난 그 학기 동안에 다락방 공동체성을 위해서 애쓰신 한순장님 이야기를 이 시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민숙 집사님, 네, 마이크를 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윤숙 순장입니다. 작년 한 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더 힘들었던 한 해 같아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2020년도는 줌으로 시작했어도 그때 이제 저희 다락방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4명 정도 잘 모이다가 작년부터 이제 시간대를 조금 바꾸다 보니까 토요일에서 금요일로 8시를 바꾸니까 이게 자꾸 좀 크게 가까이 대고 크게. 네, 모이는 분들이 이게 시간을 이제 막 저녁 시간에 이제 식구들하고도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는 어쩔 때는 1명, 2명, 3명도 있을 때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이제 순장을 지금 한 몇 년째 해오면서 보니까 많이 모인다고 해서 은혜가 있고 적게 모인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한 사람과 같이 다락방을 할 때는 거기 안에서 많은 또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 모이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그날 그 둘이의 나눔이 필요한 날 모이게 하시고, 또 두 사람이 할 때는 두 사람이 그 두 사람과 또 같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이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적게 모이고 많이 모이는 거에서 이렇게 막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자유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많은 순장님들이 이제 다락방을 하시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많이 내려놓으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 마음에, 저도 사람인지를 한 번씩 조금 마음에 갑자기 뭐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순장 다락방 서약서를 한 번씩 봐요. 아, 내가 이 다락방 서약서를 받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아, 그러면서 그거를 받으면서 제가, 평생 순장으로서,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나태해질 때, 이 다락방 서약서를 보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비록 이제 한두 명 뭐 이렇게 해서 다락방을 했지만 저는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그때마다 더 깊은 교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오지 못하는 다락방 순원들 같은 경우는 1대1로 전화를 해서, 왜 그러냐면 나오지 않는다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건드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예배를 이제 뭐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 교회 예배도 한번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저쪽 교회 들어가서도 예배 드리고 막 그러고 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좀 혼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예배랑 설교랑은 틀리다고 말씀 듣는 거랑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건데, 그렇게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다락방 순원들을 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요. 작년 이제 순장으로서 참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참 회개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순장이 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순장님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순장님들마다 다락방 순원들을 섬기는 노하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코로나지만 뭐 어떤 분은 만나서 부부별로 또 식사도 하기도 하고, 또 1대1로 뭐 차를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친밀함을 이루어가면서 그 다락방 안에 줌에서 또 이렇게 잘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순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어떻게 양상으로 펼칠지 모르지만, 뭐 남아공 그걸 근거로 하고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그렇게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처럼 위험하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많이인데, 감기 정도, 독감 정도 심한 사람은 이제 앓는데, 이제 저는 아직 3차를 맞지 않았거든요. 2차 맞고 저는 아직 기간이 남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90일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그런 전화 아내가 얘랑 한 5일을 같이 있었는데 전혀 전염이 안 되고, 얘랑 같이 밥도 먹고 뭐 얘 옆에서 자면서 막 주물러 주기도 하고 그런데 전염이 안 된 거 보면, 여러분 백신 맞은 분들은 이게 이 예방 효과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3월 말 4월 정도 되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뭐 확진됐다고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이고 그런 문화가 돼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다락방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마스크 쓰고 한동안은 마스크 쓰고겠죠. 마스크 쓰고 모여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또 다락방을 통해서 그런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순장반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3월 달은 지금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저희가 3월 말은 이미 밴드에 일정표를 올려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토요일 날 7시에 줌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순장반을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는 다락방을 인도하기 위한 순장반일까, 아니면 순장님들에게 뭔가 영적인 공급을 하는 순장반일까 하다가, 제가 다락방 인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면 되니까 순장님들에게 공급을 좀 해드리는 순장반이 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좀 포커스를 맞추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순장장님이랑 같이 의논하면서 풍성한 삶의 기초를 가지고 이걸 한 일과는 너무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과를 두 쪽으로 쪼개가지고 일과의 두 장씩을, 여러분 페이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집에서 읽어오시고, 그리고 때로는 제가 그걸 가지고 강의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걸 가지고 강의하길 할 텐데요. 여러분 그것들을 이제 조별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조별로. 그래서 찬양 및 기도를 15분, 제가 나눔의 시간을 한 20분, 또 여러분 조별 나눔을 40분 이상, 이렇게 조별 나누면 여러분 이제 각자 좀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려고요. 스케줄은 혹시 밴드에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확인하시고, 풍삼기를 아직 책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 교보문고에 직접 주문해 두고요. 다음 주에 제 교회에 갖다 놓고 이번 주 토요일 날 할 수 있는 1과 1, 2장은 캡처를 해가지고 순장반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그걸 보시고 예습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순장 서약을 하는 시간 갈 텐데요. 아까 나눠드렸던 거 여러분 그대로, 자, 한번 다 일어나 보실래요? 다 일어나 보셔서 우리 순장 서약서, 자, 왼손을 드시고 오른손을 올리시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겠습니다. 자, 순장 서약서 첫째 읽습니다. 본인의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사역에 임하겠습니다. 둘, 본인은 교회 공예배와 특별예배에 성실히 참여하여 순장으로서 모범이 되겠습니다. 셋, 본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의무, 실주 및 각종 헌금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넷, 본인은 교회가 요구하는 순장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겠습니다. 다섯, 본인은 언행에 주의하여 교회와 손원에게 덕이 되는 모습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본인은 교회의 목회 철학을 따라 손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본인은 분쟁과 다툼이나 당짓는 일을 멀리하며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순장 여러분 이름을 넣고 서약합니다. 자, 손을 내리시고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